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끝까지 자기 길을 가고 다윗은 새 길을 갑니다. 사울은 자신의 길을 가서 결국 사망으로 망하는 것으로 헛되고 후회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대표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억울함과 긴 이 피난 생활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인생을 삽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만드시는가? 그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 도망다니고 세상에서 발붙이지 못하는,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 현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는가, 무엇을 담으시는가, 이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의 복됨이 무엇인지, 만족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겪는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는 고상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윗의 인생에서 드러내죠. 다윗은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편안한 것과 다른 것이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가? 그 인생이 영광을 담는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인생 속에서 밝게 보이고 있는가? 그게 다윗의 생애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잡히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 가면 바로 이 상황에 그 제자들이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잡히실 그 밤에 만찬 자리에서 저들이 다툽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지금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이거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슨 다툼이요? 자리 다툼이죠. 누가 공이 크냐? 이게 다투는 이유였습니다. 뭐 그렇게 줄을 서자고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가 저들에게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역시 베드로는 그 큰 소리를 냅니다. 자신만만하고 호언장담하는 말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거 아니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여기 있다.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주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부인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한다고요. 왜 이게 쉽게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시고, 근데 우리야 지금 그 성경을 다 알고 보니까 베드로의 부인이 그냥 쉽게 읽혀지지만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 누구 공이 더 크냐라는 다툼에서 이 만찬의 자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제일 공이 있고 내가 제일 대단하고 내가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런데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도 물론이고 모두가 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역 중에 보여주셨던 그 능력, 표적, 기적, 그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연도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꼼짝을 못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이런 생명의 능력,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자의 능력을 봤던 저들에게는 예수님은 패배할 수 없는 분입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내가 잡히리라 하지만 결국은 이길 것이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음에서도 살리신 분이 그냥 죽으신다고 그렇게 끝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반전에 대한 기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공이 더 크냐? 그런데 예수님은 나 죽을 거다. 내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큰 자가 섬기게 되는 나라다. 나 이제 죽는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선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내가 옥에도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너는 네 자신이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십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정체가 들통납니다. 너 저 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 아니다. 너 그들 중에 있던 사람 아니냐? 너 내가 본 것 같다. 아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벼락 맞을 소리를 하네.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니다. 3번을 그렇게 하죠. 그 과정을 베드로는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잡혀가시긴 하지만 그 능력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 밤에 닭이 웁니다. 닭이 울었다는 건 뭐예요? 날이 샌 거죠. 그 밤에 어떤 변화도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결과도 주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날 샌 거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자신의 의지 없음, 주님 앞에 배신한 자신에 대한 혐오, 그 부끄러움, 그런 것으로 통곡이 이어지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이해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더 복잡합니다.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의지 없음, 자기의 모자람 때문에 그 통곡이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이렇게 날이 새버립니다. 잡혀가신 주님이 이렇게 날이 새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를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왜 주님은 맥없이 저렇게 당하고만 계시는가? 이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이럴 수 없는데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기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이런 결말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주장이나 고백은 아니었던 거죠. 주님이 살리고 주님이 그 능력으로 기대했던 결과 승리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환상이 있었던 거죠.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에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복잡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을 겪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또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뭘 겪었어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 앞에 황망했었던 베드로. 그래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멘붕에 빠져.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때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는지 내 기대와 내 상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모자란 것인지 알게 됐죠.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너 여전히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있느냐? 너 그때 말했던 그게 너의 진심 맞느냐?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마음도 진심이었고 배반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차라리 너 그때 왜 배반했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 예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좀 마음이 좀 편할 텐데 너 사랑하느냐 이러신다면 환장하겠죠. 아니 이걸 물어보신다니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정말이냐? 그럼요. 한 번 더 물어볼게.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아니 왜 더 물어보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이죠. 알고 있으나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 고백으로 네가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라 했던 게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앞에 황망해하고 통곡이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과정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게 내가 배반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말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이 황망함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도무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당하십니까? 하는 그 황망한 말이죠. 그걸 겪어낸다고요. 그러니 그걸 겪어낸 후에 무엇이 이해되더라?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도무지 왜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도망 다녀야 되는 이 신세,
이 거렁뱅이 같고 무슨 폐장병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무슨 깡패 소굴의 대장 노릇이나 하고 있고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하나?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상대하고 내 인생을 어떤 관점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의 관점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사울의 길과 다른 것이죠. 사울은 자신으로 사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은혜와 뜻을 담아내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걸 경험하는 거죠. 나의 못남에 주께서 나의 그 배신과 그 배반에도 그것으로 나를 굳게 하시더라. 견고하게 하시고 이때 드디어 뭐가 되겠어요? 반석이 되죠.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변덕이 죽을 듯하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순간적으로 쏟아냈다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반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의 배신의 과정, 그가 황망해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시더라. 그걸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곤고한 것입니다. 어디서 담는다고요? 어디서? 황망함 속에서 담는다니까요. 우리 인생, 우리 현실, 우리의 실상에서 이게 담아진다고요. 내가 어디서 이 환난을, 질곡을,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아픔을 통과하여 내가 견고해지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거기서 담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죽음을 지나서 부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으로만 삽니다. 그걸 받아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 괜찮아졌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는 거, 그거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불만이었고 어떤 부분에는 고마운 마음도 있었던 것, 그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됐고 그냥 아는 정도에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인생임을 배워서 그 현실, 그 일상 속에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광과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만으로 완전히 충만합니다. 완전히 괜찮습니다. 무슨 꼴을 당해도. 이쯤 가야 우리는요, 바울이 하는 말이 이쯤 가야 이해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바울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은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밖에 못 본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내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보고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억울한 인생이라니까요. 죽어나가는 인생.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 허망함의 자리.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자리. 다윗이 경험한 그 자리. 그 자리를 이길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그 과정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냥 읽혀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부른 우리를 세상 현실 속에 보내십니다. 현실을 살라고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뭐라고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의 인생 끝나는 그 지점까지, 네가 살아 호흡하고 숨쉬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요. 언제요? 내가 억울한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겪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 견뎌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를 앙다물고 고통을 겨우 참아내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누리는 거죠. 왜?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현실. 그게 베드로는 허망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에 통곡해 버리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이 억울해서 도망 다니는데 사울의 칼날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억울한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너의 인생은 그것이 너의 발판이 되어서 뛰어넘는 인생, 현실을 뛰어넘고 억울함을 뛰어넘는 영광, 환희, 기쁨 이런 것 말입니다. 순종하면 이런 인생이 된다 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가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만들면 부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인생을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반응, 우리가 받은 이 기회를 이거를 누리라고 하시는 것을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해서 겨우 견뎌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요. 아니 왜 내가 도망 다녀야 합니까? 이 자리죠. 우리는 내가 무슨 조건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형통해진다거나 무슨 자동 기계처럼 말이에요. 내가 동전 하나 넣으면 딸깍하고 뭐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니라고요. 다 받은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는 모든 게 조건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결과를 주실 거고 내가 순종하면 이 결과를 주실 거고 그게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은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찬미와 기쁨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감격과 감동이죠. 내가 뭘 하면 이게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이며 영광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걸 오해하지 말고 누리라 이거죠. 누리라.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자신 있게 우리 길에 하나님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거기로 가지 말고 누리시라고요. 주신 것을 누리면 신앙은 하는 겁니다. 하면 부정적인 것이 우리 속에서 빚어나올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죠. 은혜로 가득 채워서 물 셀 틈 없이 아시죠? 물 셀 틈 없이 물이 차면요 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물 셀 틈 없이 가득 채워져서 아구까지 가득 채워져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져 버리는 그것으로 넘치고 나누고 여유 있는 누리는 인생 그 신앙의 삶이요. 그 자리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